바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모시고 얼굴을 보니 은혜 받으셨네요. 이렇게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이게 오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다 받으셨네. 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데 또 우리 책이 있잖아요. 이번에 정해진 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아마 또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또 이 페이지가 다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서 아마 은혜가 이미 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귀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제가 부족해서 실력이 좀 없어서 또 다 전하지 못할까 봐 막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금 전에도 막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찬양 우리 콰이어 찬양하는데 앉아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아야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이 강단에서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한테 은혜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시작했으니까요.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세일의 동안에 더 성도님들이 또 나오실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전도. 네.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많더라. 2020년, 2021년 두 해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인지 저런한지 아무튼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 보내버리자. 이러는 각오를 가지고 또 우리 같이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나와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자고 은혜 받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열심히 달렸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네, 기껏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방향은요, 이 몸 자체가 딱 틀어져야 돼요. 몸 자체가 예수님께 딱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딱 몸까지 이 강단을 향하여서 강단을 향해서 하니까 뭐 이 저를 바라보란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몸을 틀어서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냥 뭐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아유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나 이러고 있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우리 삶의 초점은 누구?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 초점은요. 물론 뭐 교회 중심, 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이제 하나님 중심이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보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성경 중심이라 그래요. 이단도 막 뭐라고 떠들어댈 때 성경 거들먹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모르면 이단인가? 3단인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주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주는 뭐예요? 네? 네, 저기 안 보이세요? 저 위에가 두 번째 주가 아니에요. 습관. 세 번째 주는 뭐예요? 인격. 우리가 하나씩 한 주간 동안에 같이 좀 더 다양하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번 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몸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거죠.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요, 가면 갈수록 목적지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옛날 일,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 오늘부터 방향을 잘 정하면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 아멘. 거기까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할렐루야. 자, 새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땅만 쳐다보면 안 돼요. 땅만 쳐다보면 글쎄요, 뭐 10원이나 100원이나 주실 수 있겠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잡동산이나 주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슬쩍 컨닝하셔도 돼요. 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다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지금 아마 인생을 70년, 80년 넘으신 분들은요, 이 짬밥 있잖아요. 짬밥. 네, 인생의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야, 인생 뭐 없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허망하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거죠. 여러분, 10대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10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것을 알아요. 지금까지의 인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귀를 열어놓고 계시죠? 네. 눈도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네. 생각도, 마음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다 닫혀 있으면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다 안 들려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혹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목사 양반 좀 시원찮네,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마음이 열려요. 네. 강단에서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네. 뭐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흉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라는, 볼 게 제가 뭐가 있어요. 네.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인생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보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게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웅다웅하며 막 그렇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뭐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렇죠. 없죠, 권사님, 그렇죠. 다른 분들은 있으세요?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네, 없어요. 가져갈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하고는 다르겠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글쎄요, 비교가 될까 모르겠는데 무진장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한 그곳, 어디요? 이 땅의 것 다 두고 가는 것,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울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워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두고 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우리는 청직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건강을 쓰세요. 이 몸을,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인생 뭐 있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돈도 버세요. 건강 잘 지키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렇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요즘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 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어. 저 그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어이구 악하고 게으른 중아 뭐 하다가 겨우 천국문에 들어왔구나. 부끄러운 구원. 너무 잘했다고. 잘했어.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상황들이 너무 달라지니까요. 우리는 그 많은 소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름대로의 원칙들, 주장들, 각자 소변에 오른 대로 떠들어대는 요란 떠는 것들, 허둥지둥대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만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세요? 좀 그런가요? 세 번째? 나는 인생 세 번째 산다. 네 번째? 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은 몇 번째일까요? 초행길에 초행길. 당연히 한 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더 고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 할 때는 좀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두 번째 살면은 조금 더 할만할 텐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살아가는 인생 처음 길이에요. 네, 초행길에는 운전도 힘들어요.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인생도 초행길이기 때문에 무지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근데 유난히 그때 강원도 화천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는 어릴 적이니까요, 한 발자국 뛰면 발을 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조금 과장해서 제 키가 넘을 정도로, 너무 과장했나? 네. 아무튼 이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어리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의 이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풀이를 보니까요, 목적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아시니까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 참 초행길이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 되셔서 그 인생길을 참 힘겹게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땅에서 몇 년 계시지도 않으셨지만 그 기간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들이 보이시는 것이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자식은 이제 큰일 났구나, 인생의 실패자구나,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근데 이 젊은 저도 살다 보니까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 달 뒤엔 또 어떻게 될까? 당장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었거든요. 어떡하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자주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고자다 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 실패자야 라고 안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뭐라 다 요란 떨면서 떠들어대도 하나님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만 하시면 오케이. 오늘 이 밤에 다니엘 세일의 첫날 오신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이 한 해를 이제 보내야 돼요. 2021년 갑자기 2022년이 등장해갖고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뭐 10월 달에, 11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되뇌어야 돼. 되살려내야 돼. 그냥 억지로 2022년이 왔으니까 2021년 잘 가라 막 밀어내고 막 떨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간 거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다지도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다 겪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과정의 과정, 한 단계, 두 단계, 또 다른 한 단계, 또 다른 두 단계, 또 다른 한 단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욥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을 하나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뼈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리모델링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하고 막 이렇게 또 잘 지었는지 검사도 하고 막 그러죠. 네, 전 잘 몰라서 맞나요? 네, 뭐 그런 과정들이 거치잖아요. 집 한 채가 지어지기 위해서 기초공사서부터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욥이 경험하는 거죠. 욥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 과정을 경험할 땐 때로는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 마음이 굳게 닫힐 때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얄미워.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속 터져. 자식이 더 잘났어. 네 자식이 잘나니 내 자식이 잘나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어디 와야 될까요? 교회 와야 돼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힘든 일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했어. 믿음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어떤 터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길을 잘 몰라서 그냥 이 내비게이션 켜고 다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는데 터널이긴 한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거 있죠. 적당히 좀 터널이 있으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터널 밖으로. 근데 이 터널은 끝이 없어요. 끝이. 어떤 터널이에요? 네네, 도대체 그런 터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이거 막 이렇게 또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막 눈도 막 부시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긴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터널이 끝이 있다 없다? 있다. 터널은 끝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막막한 그 길에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에고 하면서 그냥 끝내느냐,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아느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바라보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예수님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었었거든요. 첫째,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건 뭐냐면 우리가 몸에 뭔가 이게 좀 붙어 있으니까 무겁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뭔가 이게 좀 붙어 있는 거, 장착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머리에 뭐 이고 있는 게 있거나 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게 있거나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자꾸 이 무거운 게 몸에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입술에 자꾸 이렇게 나쁜 습관들, 나쁜 말 하는 거, 네. 또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자기 혼자 지고 가려고 하는 거, 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막 이런 생각들,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더 인생이 고되고 힘들지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좀 뭘 할 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몸에 너무 이게 탁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달려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벗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다, 그리고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뛰는 거지요. 그럼 더 빨리 뛸 수 있는 거죠. 그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죄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에 우리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을 때가 있습니다. 둘러앉아서 말을 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배워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우리가 같이 빠지는 거예요. 탐심, 정욕,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첫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인내예요. 인내해야 돼요. 누가 인내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고된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인내하셔야 돼요. 네.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게 보이죠. 네.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한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항로를 이탈해서 무인도에 이르렀습니다. 배는 항해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고 승객들은 어쩔 수 없어서 당분간 이 섬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배 안에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땅이 비옥해서 그 무인도에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히 수확을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씨앗들을 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무인도에 땅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근데 땅을 일구다 보니까 갑자기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일구는 것을 내팽개치고 금 찾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금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금을 찾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일구었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식량이 생기는데 이 금을 찾다가 있는 식량을 다 먹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해야 되는 그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무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금덩어리만 보면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 잔뜩 쌓아놓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표현이, 지옥 갑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르르랄라 우리는 좋다 싸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지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이 땅에 잔뜩 황금을 쌓아놓으려 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열일 제켜두고 그냥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만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종 시기를 놓쳐서 금덩어리만 쳐다보다가 그냥 굶어 죽었다니까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또 내 주변의 지인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무디예요. 무디. 드와이트 무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배운 게 없으니까 교사도 안 시켜줘.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교사 시켜줄게. 그랬더니 진짜 전도에 와가지고 교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무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략 헤아려 보니까 이 무디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다 예수님께 옮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도 우리가 가고, 이게 예수님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